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있어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중에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살리시는 방법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 8장 15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광야란 불뱀뿐만 아니라 전갈도 있어요. 없었으면 싶은 것은 있던 곳이 광야. 거기다가 있었으면 싶은 물이 없어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쨌든 광야를 무사히 건너가요. 위기를 겪지만. 그리고 불뱀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무니까 왜 불뱀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을까? 우울해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원래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늘 불뱀도 있었고 정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안 물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속상한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독한 불뱀이 그동안 우리를 물지 않게 하셨네 생각하면 감격이어야 하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울할 수 있고 저도 뭐 너무너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텅 빈 의자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될 때 목사로서 설교자로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 못했던 일이 얼마나 저를 위축시키고 또 답답하게 만들고 설교할 때 그 어떤 리액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면 우리는 뭐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제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런 말씀보다도 이게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이 나 고민이 많아, 나 죽을 지경이야.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었구나. 고민이 심하고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하시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이거 다 겪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잠깐 동안 심히 고민되고 죽을 것 같았지만 털고 일어나세요. 그 털고 일어나신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같이 기도해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겐 별 희망이 없어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 니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니?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조금 더 가까이 데려가셨어요. 다 자요? 좀 같이 기도해 주길 바라는데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자버려요. 그러니까 혼자 올라간 거나 데리고 올라간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결국 혼자 기도해요. 결국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잖아요. 뭐 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조금 힘이 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접촉인데 예수님이 그 짧은 개인적 접촉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지나가고 부활의 감격이 올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면서 극복하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우울할 수 있고요. 저도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 들 때가 많았고, 근데 사실 목사 입장에서 이걸 아내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무슨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상담할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답답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우울함이 너무너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 제가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구나.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올라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만 본 게 아니라 그 뒤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의 광경, 놀라운 기쁨을 보게 하심으로 치유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힘들 수 있습니다. 아, 나를 기도실로 가게 하시는구나. 아버지와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니까 또 저렇게 말하는 거라 그럴지 모르지만 답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조차도 정말 죽을 지경으로 힘들었던 때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이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지 그곳으로 향하면서 극복하며 더 좋은 부활 같은 감격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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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 독일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유럽을 지배하던 나치가 특별히 적으로 삼았던 민족이 유대인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나치의 유대인 적대화 정책에 이 사람들이 희생이 되죠. 그래서 600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잡혀가서 굉장히 여러 수용소를 겪고 가장 심각했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데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남으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았는가, 결국 삶과 연결해가지고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 그곳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갇혀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포악해지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가스 체인버에 가기도 전에 이미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져요. 근데 막연한 희망을 가져요. 잘 될 거야. 근거가 없는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고 회복이 됐는데 본인이 원래 원상복귀 될 거라고 그런 막연한 근거 없는 희망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먼저 죽임을 당한 아내가 위에서 자기를 보고 있을 거다. 그때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도 원래 책을 쓰고자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거 다 뺏겼죠. 나중에 머릿속에 그걸 다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나가면은 이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한테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게 있다. 누구도 이걸 빼앗을 수가 없다. 뭐냐면 자기 방식을 선택하고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것에 삶에서의 중요한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제가 삶의 의미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바로 그 상황이 갖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게 만들고 결정을 못하게 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위궤양이 걸렸다. 그 여자 때문에. 그랬더니 그 인지치료사가 얘기를 하죠.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에 걸린 위궤양은 바로 그 아내를 향한 당신의 관점 때문에 그래요. 고쳐가는 것이죠. 사실 어떤 관점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희망적인 뉴스가 안 나와요. 온통 코로나 얘기고 온통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만 들고 살아요.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과연 그걸 집어넣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담긴 말씀을 집어넣겠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생각 사용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야 되겠죠.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개를 가져가는데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누가 이깁니까? 이 두 놈이 싸우면. 그랬더니 많이 먹이는 놈이 이깁니다. 어디다가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초점은 뭡니까? 인자하심, 성실하심.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하루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의 성실하시고 미쁘심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한테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희는 몰라요.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던지고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매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부터 바꿔. 생각이 바뀌면은 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바뀔 것이고 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바뀌면은 기대가 바뀔 것이고 기대가 바뀌면은 태도가 바뀔 것이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뀔 것이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뀔 것이고 습관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거야. 유대인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유대인과 연결된 또 그들을 돕고자 하다가 모든 가족을 잃어버린 코리 텐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본다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울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안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35절과 39절을 감아 보면요, 이 샌드위치 구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인클루지오. 35절에도 끊어지다 동사가 강조되어져 있고 39절에도 끊어지다 동사가 배치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구절 사이 안에 무엇이 강조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치시켜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목사님, 마치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이런 단어들이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 현실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 보면 믿기는 믿는데 뭔가 우리 영혼 안에서 시원하지 않는 듯한, 내가 생각해도 내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목놓아 외치는,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건들과 일이 많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가 하는 이런 신앙의 실존적인 고민을 깊이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어졌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재료를 붙잡아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 삶이 나를 속이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실존적인 고민도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결국 신자들의 삶을 복되고 영광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놓고야 마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 의지하여 이 공고하고 답답한 이 시간을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이런 삶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이 소망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를 찾아온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